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윤 목사입니다. 작년 10월에 만났는데 또 왔습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프리허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프리허그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사진까지. 네, 아까 1부 때는 4장을 한 장에 이렇게 탁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셨는데, 네, 그래서 우와 그랬는데 다시 나눠 주셨네요. 네, 사진 잘 보셨죠? 사진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오면 이 사람이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 프리허그 운동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 목적을 한번 찾아봤더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프리허그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프리허그라는 이 피켓을 딱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마음이 지치고 아플 때마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엄청 행복할 것 같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급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시면 처음에 모세오경이 나오죠.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신령할 신, 신령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네, 반응이 아니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새로울 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시네요. 자, 세 번째, 믿을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그래도 제일 설득력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 네,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네.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사실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알만한 신라면의 매울신, 매콤한 하나님의 말씀. 네, 네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죠? 신명기의 신자는 어떤 신자를 쓰냐면요, 되풀이하다, 거듭하다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책의 이름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기록한 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떨 때 보통 반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 제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거는 반복해요. 네, 반복합니다. 좋으니까. 그리고 한번 제가 뭔가 실패의 경험이 있을 때에는 다시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이걸 제 신앙에 한번 좀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언제였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가장 처음에 떠올랐던 시간들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제 입술에서 다른 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만 제 입술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한 달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 목사해도 될까요? 저는 목사하기에는 자질도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제가 과연 평생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라.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거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가 힘들 때 점검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앙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주술사들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짓누를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펼쳐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 큰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전속력으로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쫙 가르시면서 바다 한중간으로 걸어가게 하실 때, 화산 폭발과 같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산 밑에 쫙 모여있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 이거 한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또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실수나 잘못은 없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징계로 내리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하나님 약속을 신뢰할 걸 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를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굉장히 큰 위험과 공포가 늘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너무 고달픈 나날들을 보냈겠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고요.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어서 너무 지루하고요. 그 더운 날씨에 이 메마른 그 척박한 환경들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내일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다 보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배가 고파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광야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보다는 낫겠죠?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사는데 광야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조금씩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크고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온갖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고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고 크고 무서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교구를 하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과 이제 교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조금 몇 가지만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동안 제가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예약했던 그 예약한 것들을 취소해 주는 것 말고는 단 한 건의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코로나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암으로 수술하시는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신데 암을 한번 치료했는데 재발해서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하세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 나갔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먼저 보낸 자녀 생각이 너무 나더래요. 근데 그 자녀가 건강했을 때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그 자녀의 장례를 제가 다 집례했거든요. 저희는 동산 교구를 한번 맡으면 교회에서 쭉 계속 맡아서 제가 지금 교구를 10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식사하면서 저희 자녀 한번 떠올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의 한 집사님은 뇌경색으로 인해서 왼쪽 편을 못 쓰는 그러한 집사님도 계셨어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었던 자녀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큰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경험할 수 있는 실패의 경험, 아픔, 슬픔, 외롭고 눈물 나는 시간들 여러분들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끝까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감정을 쭉 대입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근데 모세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더 막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던져 두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단 한 명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요, 아말렉 전투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이정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의 시간이나 죽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끔찍한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자, 모세가 혼자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들과 걸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힘들었겠죠. 장정만 60만, 그리고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00에서 300만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고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안아주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무엇이죠? 부모님이 소중한 자녀를 사랑을 가득 담아 꼭 안고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왔던 사랑의 감정들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아이를 보면서 안아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제 아이들은 지금 큰애가 13살이고 둘째가 11살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는 교회에 출근을 할 때거나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꼭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아이들을 안으면 제가 많이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성도님이 목사님네 자녀들은 아직 사춘기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행복하고 아직 좋아합니다. 자, 사랑받는 아이들은 부모님 품 안에서 참 평안해요. 이 평안함을 경험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해요. 그리고 이 평안함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안아줄 거라는 신뢰가 생기게 되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궁금한 의문이 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안고 싶으셨을까? 불순종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말 안 들어서 벌 준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으실 수 있으셨을까? 아까 제가 성도님 말씀드렸죠?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너무 미워요. 얘가 내 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춘기 자녀 같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안고 싶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또 한 가지의 의문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가면 우리는 모세 같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같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안길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안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죄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래서 자격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고 가셨고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프리허그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의 프리허그는요,
잘 모르는 사람을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프리허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프리허그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죄악들이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순간들이 많은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프리허그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까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안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되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프리허그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감격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기 싫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슬며시 놔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면서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죠. 여러분 안겨 있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누리는 모세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으십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는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부족함을 봤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안긴다라는 것은요, 실제입니다. 나는 안겨 있어, 나는 안겨 있어, 나는 안겨 있어, 이렇게 되낸다고 안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님 품 안에 잘 안겨 있지 않고 아등바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엄마 품에서 잘 거면서 졸리다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며 몸을 비트는 아이들이 있고요,
너무 위험해서 안고 있는 건데 아무거나 내 맘대로 만지겠다고 그 부모님의 품을 떨치고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피곤해요. 잘 안겨 있어야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아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누리려면 어떻게 안겨 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도 혹시 캥거루 케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캥거루 아시죠? 네, 캥거루가 자신의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서 키우는 것처럼 산모나 아이의 아빠가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이 이 가슴을 열고 아이와 살이 닿도록 이렇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 아이를 이렇게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아이를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캥거루 케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70년대 후반 콜롬비아에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고아내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조산한 아이들, 요즘엔 이른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이른둥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냐 부모님과 이 캥거루 케어 이 방법으로 안겨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갖추게 되면 이 이른둥이들의 호흡과 맥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른둥이들의 주 사망 원인이었던 폐혈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인 이른둥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캥거루 케어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밀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의 맥박과 호흡이 안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내 권사님이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교구에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50도 안 된 나이에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3년 정도의 투병 끝에 소천하시게 됐어요.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 처음엔 잘 안 나오셨었는데 장례 이후로 교회에 오시면 꼭 저를 이렇게 만나고 가셨는데 오실 때마다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희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을까. 근데 작년 가을에 그 집사님이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왼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어요. 잠깐이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있어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이 집사님의 동생분께서 이 집사님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건강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막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만나교회에서 올 봄에 목요 찬양 예배를 이제 신설하게 되었는데 이 목요 찬양 예배가 시작하는 날 집사님이 치료하던 병원에서 재활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시간이 딱 맞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카톡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목요 예배 후에 왼손에 온기가 돌더니 오늘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왼손 손목이 움직여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동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까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개인 기도를 시작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주사를 맞을 정도로 괴롭던 통증이 기도하던 중에 사라졌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었고요. 물론 아직 이 집사님이 회복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고 쉽지 않겠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꼭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저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저희 교구 성도님들과 만날 수 없는 것, 기도회, 성경 공부, 말씀 나눔을 위한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사역하라 그러는데 온라인 사역도 사실 하기는 다 했지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 시대의 사역에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내가 과연 다음 세대 목회에 적합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는 사역자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만나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하고 10살 이상 차이 나는 목사님들, 15살씩 차이 나는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정말 이렇게 어리고 막 이렇게 활동력이 좋은 분들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 그리고 이제 나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찬양하던 중에 가사의 두 소절이 제 마음에 콕 와서 박혔어요. 어떤 거였냐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찬양을 하던 중에 인도하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병윤아, 내가 널 안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요? 저 이것밖에 못하는데요? 저 이렇게 부족한데요? 저 없어도 다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푹 젖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집에 있을 때에도, 집을 나가서 방탕할 때에도, 집에 돌아올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안겨있나 안 안겨있나 그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밀착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좀 더 밀착하기 위해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를 그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말씀 통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여러분들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발 움직이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안길 자격이 없어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프리허그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만 힘들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힘들었나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도 많이 외롭고 여러분도 많이 눈물 흘렸고 여러분들 마음 아프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 이 광야는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착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밀착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박동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를 끝까지 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프리허그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 보시면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프리허그는 복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안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 마음을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밀착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길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밀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의지함으로 나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안아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안아주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가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주신 사랑 아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의지함으로 아베 기억함으로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자격 없는 저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하나님과 밀착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